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너의 하나님의 명령 또 부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에게 칭찬 30가지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 관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가슴도 울컥하고 또 애기처럼 엉엉대고 막 울기도 했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또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좀 유쾌한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만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부모님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권위 있는 명령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네가 오랫동안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복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멘. 일본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시장 갔다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어린아이들 2명이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불 속에 그냥 뛰어들어갔습니다. 뭐 합대 상황 재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불에 물 적셔서 2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구출했습니다. 2 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잘 나왔는데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다리까지 불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몸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로 몸으로 다리를 절면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냐면 큰아들은 동경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작은 아들은 와스다 대학에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2 아들이 같은 날 졸업하게 됐대요. 그 어머니가 큰아들 졸업식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큰아들 졸업식장을 간 거예요. 이런 몰골로 가면 아들이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경비실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큰 동경대나 와스다 대학교는 뭐 아무나 졸업식장에 못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초대받은 사람만 또 오는 것 같아요. 갔는데 나 누구누구 엄마인데 누구누구 졸업식에 왔다고, 우리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한다고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그러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오늘 막내 아들도 졸업식인데 막내 아들도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들어가지 말고 겉에서라도 막내 아들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그 갔다가 주변에 졸업식장 이렇게 멀찍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막내 아들이 본 거예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 어머니 빨리 오시라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빨리 오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난 당신 모릅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냐고.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가장 귀빈석에 앉혔어요. 거기는 명문대학이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귀부인들이잖아요. 화상이 있고 행색이 초라한 아줌마가 앉아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수석수석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수석 인사를 이제 수석으로 상장 받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저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불 속에 들어와서 뛰어들어서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또 저희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장에서 구걸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어머니께 돌립니다. 하고 거기서 웅성웅성 드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때 동경대를 졸업하고 모 대기업에 취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임해서 대기업의 그것도 큰 간부로 취직했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개, 돼지 같은 사람. 이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은혜를 모르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걷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장 기본 도리인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의 친정으로 감사하며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원문을 직역하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땅에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이 신약의 영적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부모 공경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번역해 보면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역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부모 공경이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나타나는 결과로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잘되리라,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면 주시는 복과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복과 동일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주신 복,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복과 또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요. 6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왜 세계라고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없는 신앙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나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첫 번째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족장 시대에는 말씀을 가르칠 목사님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스승이 없었어요. 그러면 후대들이 그 신앙을 누구에게 배우는가?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당시 부모님은 신앙의 스승이고요, 선지자였고요, 목사님이었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의 전수자였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올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원어를 잘 보면요, 원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원어로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존경하다, 또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하며 부모님의 가르침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부모들을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할렐루야, 또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이 경험한 신앙을 너희들이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는 게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공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신학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강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살게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르쳐 줬겠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가지고 찌어서 내보내 주신 것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 아벨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이 벌판에서 고생하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엄마 말 믿을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 것과 공경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한 자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된 예배자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무시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참된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님들이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겸손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다 컸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공경입니다. 공경.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잠언에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게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또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교육 교훈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고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이유가 있습니까? 군대를 전 안 가봤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명령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상관님 왜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워크업발 날라오는 거예요. 연병장 도는 겁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명령은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명령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의 교훈과 훈계와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네가 잘 되고, 할렐루야, 네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 복을 오래 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좋아하세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또 인간 복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 복제하는 거 큰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동성애 큰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살인도 큰 죄라고 인정하시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큰 죄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이거 큰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큰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 몇 번 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선 보라는 거예요. 선. 아버지 선 안 봅니다. 저는. 선 좀 봐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선 보라고 하면 보고 안 보라면 안 볼 거예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선 보라는데 선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별로 선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선 볼게요 그랬어요. 난 정말로 보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볼게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쪽에서 대자를 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것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다행편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제일 그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왕이 선물을 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갔더니 저기 어느 마을에 군포 당동에 우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결이라고 하는 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몰래 한결이가 어떻게 효자인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왕이 보고 뭐 화가 난 겁니다. 왜? 아니 아들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가더니 아들을 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늙은 노모가 젊은 아들을 업고 들어오네. 저런 놈이 효자야?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물 떠다가 어머니가 아들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효자야? 저는 괘씸한 놈. 저놈은 상이 아니라 죽도록 패야 돼. 저놈은 맞아야 돼. 그리고 왕이 돌아갔습니다. 가장 불효자라고 소문난 집을 가봤어요. 엄청난 대궐이에요. 대궐. 매일 부모님께 진수성찬을 차려다 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다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부모님을 잘 모실 수가 없어. 근데 그놈이 제일 불효자래요. 왕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런 막심한 놈이 제일 효자고 저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 집 저 아들 왜 불효자인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효자라고 소문나는 그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오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들을 발 닦아주면서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불효자라고 소문난 그 집은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어머니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줘도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구나.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 왕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렐루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대 청소년들 할렐루야, 우리 10대 청소년들 또 예비 10대 청소년들, 우리 주환이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부모님들한테요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가슴에 못 박혀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지금도 막 그래가지고 야 저거 사춘기 때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물론 크면 잘하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악쓰지 말아요. 부모님께 대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꼴밤때를 준비하고 있었나? 그러다 한 대 맞는다.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10대 때 더 부모님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정이, 우리 유성이, 우리 한결이, 우리 주한이 할렐루야. 부모님께 대들지 마세요. 우리 한결이만 아멘하고 그냥 깨달았다고 막 그러는데 나머지는 뭐 아멘도 안 하네. 자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아멘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효도예요. 또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아, 저 신앙을 내가 들어야 돼. 본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까지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맞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성경이 일관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부모님들도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꾸짖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심을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빠가 방황할 때,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빠를 찾아와 주셨어. 아빠는 참된 행복을 찾았어.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그러한 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쳐주시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에도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